예,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날 전했던 그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특별한 어떤 내용이라기보다 지난주 살펴봤던 그러한 말씀들을 또 다시 반추하면서 조금 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실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돕고 또 부활을 대망한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디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중심부에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사람이 이제 모태로 들어가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어떠하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거듭난다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전에는 밤에 오고 또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에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묘실을 마련하고 또 예수님을 또 배로 동여매고 또 그 안에 향품을 넣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물론 2절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단수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올라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2명, 3명, 다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렇게 20장 1절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게 정말 아직 어두울 때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 우리가 이 주일 새벽 예배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드렸어요. 예배를 6시에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참 이 말씀이 20장 1절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지만은 정말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한나가 기도함으로 이 사사 시대가 이제 종막을 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이제 바로 다윗의 왕조의 시대가 한나의 기도로 열리고 다윗의 왕조는 이 지상의 왕조라는 그 의미 이상으로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왕가 바로 그 아들 가운데 주님이 나게 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사무엘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라마다임 소빔 그곳에서 한나라는 한 여인 정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점같이 또 이름도 없이 무명하게 살다가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처처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뭐 어디 특별히 무슨 사람을 쓸 것 같아도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쓰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말씀들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 이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되고 이랬다 그러면 우리가 참 힘이 들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어떤 회오가 있는데 주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우리가 평생 이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에 여명을 깨우는 그러한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와서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보니까 이제 돌이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미쳤다라고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보니 세마포와 입었던 그 옷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이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9절에 그들은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려야 하려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지지 않았다. 기억나십니까? 시편 16편 10절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거기에 이미 주님이 석임을 보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3번이나 예언하셨잖아요. 죽으심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예언하셨잖아요.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했지만은 그들은 아직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드러나셔서 이제 제자들의 도마조차도 또 빌립조차도 이제 또 제자들 또 특별히 그 베드로를 통하여 고백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요한복음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봤듯이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의미,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중요한 것이 복음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되시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셨다는 거죠. 왜 드러나시냐?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나타나시냐? 그냥 부활하시고 모습을 굳이 안 보이셔도 그 신앙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드러나신 것은 바로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부활은 재림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제가 종말론에 관한 그런 글도 쓰면서 종말의 큰 두 주제가 뭡니까?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거든요. 이게 종말이에요. 다 뭐 천년왕국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라는 것보다 본질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놔두고 엉뚱한 자꾸 이야기하니까 종말론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승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중보자의 사역의 일부잖아요. 승기.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분 높아지셔야 된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재림하신다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다룬다고요. 기독론에서. 그래서 그 재림은 마치 그냥 동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재림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것만 뚜렷이 믿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냥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느냐. 이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 내려오심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신령한 몸을 지니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몸이라고 우리가 보진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화로운 주님의 몸과 이제 우리도 부활한 몸이 다시 만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영화롭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이 땅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이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주님을 만난다 이 말. 그때 교통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 말이죠. 그때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서로 마주보는 것이 귀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대망 가운데 오늘 찬송도 들었지만은 죽음조차도 우리가 수히 맞이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마리아라든지 오늘 보면 근심하여 울고, 저는 참 언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저도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마리아의 인생 같고, 우리가 참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뭐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겠습니까? 이 사람 본질 아니겠어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렸다는 게 그저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행동도 하고 어떨 때는 음란하기도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온전해지고 주님을 쫓아 평생 이제 살았단 말이죠. 제자들도 또 없고 하면서. 그래서 이곳까지 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주님은 가고 없고. 그래서 어때요? 이제 내 생애의 의미가 여기 있는데 주님은 가고 없고 묘실에 있고. 그죠? 그러니 안식일은 못 움직이니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새벽에 여명을 틈타서 그렇게 무덤에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거기 와서 시체라도 그래도 있으면 그래라도 근데 그곳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칼빈은 여기에 보면 아주 엄하게 주석하고 있어요. 아주 그릇된 신앙이다. 미신적인 신앙이다, 마리아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왜 부활을 못 믿고 익하고 있냐 이 말이죠. 왜 부활을 못 믿고 그저 울고만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덤의 시신을 오히려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죽으면 그냥 시신이라도 옆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평안을 얻고 거기 있으면 어떤 또 육신의 그런 마치 그냥 공존이 있는 것 같이 그런 착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영혼은 떠나 있는데 사실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덤은 기억의 장소지 뭐 그곳이 무슨 그 이상의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상. 사실상. 그래서 마리아가 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사실상 이 마리아의 울음의 의미가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나 이 마리아 우리보다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더 훨씬 크죠. 이들이 어떻게 부활을 이해했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은 이교적인 환생이 아니에요. 환생. 이교적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환생 아니에요. 리인카네이션 있잖아요. 환생.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 그거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다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부활은. 또 부활은 재생도 아니에요. 재생하고 부활하고 달라요. 르네상스하고 부활하고 또 달라요. 르네상스하고 부활하고 다른 거예요. 나사로는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에 신학교에 어느 교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이라 자꾸 부르는데 그 한두 번 이야기하는 거지. 나사로를 자꾸 부활이라고 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죽잖아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서 안 죽는 게 부활이지. 그래서 신비한 영화로운 몸을 얻는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라고 해서 그 죽음을 사용해서 부활을 증거한 것은 맞지만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자꾸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활이 그건 줄 안단 말이에요. 부활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호흡을 줘서 살리는 그런 사렙다 가부의 그런 아들과 같은 그런 야이로의 딸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이래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해도 잘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환생이라고만 생각해요. 환생은 뭐예요? 그저 흙끝이니까 잡히지는 않죠. 안 그렇지 않겠어? 흙끝이 슥 지나가고 그런 그 이방적인 신앙, 이방적인 그러한 종교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여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여자나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직까지 부활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못했다. 칼빈은 이제 교회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유모고 더 자란 아이에게는 학교라 그랬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뛰어나다, 우리가 높다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이. 아직까지 부활이 뭔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물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도 아직까지 알지 못하더라. 아까 나왔잖아.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데 여자가 어찌 알겠어요. 분명한 거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해도 그러면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뭐 다 생각해서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들이 서 있고 천사들은 바로 마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언이라도 하듯이 지지라도 하듯이 머리맡에도 하나 서 있고 그리고 발에도 하나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도 나오고요. 흰 옷 입었다 뭐 이렇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잖아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천사들? 우리가 배우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찬송 드리는 거고, 천사들이 하는 일, 가장 큰 일은 찬송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그게 이제 바로 심부름꾼이에요. 주의 심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스랍과 그룹의 찬송이 있고,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에게 신앙을 돕는 거예요. 천사들이 둘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주석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이 형체나 이런 거 가지고 주석할 필요가 없고, 두 천사가 바로 신앙을 돕는 거예요. 주님 확실히 부활했다. 이것을 천사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런 게 천사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은, 붙잡히지 않지만은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주님을 옮겼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주님을 시체 취급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주님이 어디로 옮겨가셨는지, 어디로 걸어가셨는지, 어디로 옮겨가시는지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도굴됐다거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졌다.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보면 이교적인 그런 버릇도 있고, 또 특별히 저주의 죽음을 당했으니까 예수의 시신 안식일에는 놔뒀다가 안식일 끝나고 나니까 그저 파헤쳐가지고 뭐 드러내가지고 어디 난도질을 할 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역도다 하면서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의 신앙이 아직 이렇지만은, 그러나 어찌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저 손가락질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으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이제 신앙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내가 주를 보았다. 아직까지 주를 본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보아요. 우리는 목도하는 신앙이에요. 육체적으로 목도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목도하는 신앙을 갖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하여 그 믿음을,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 없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야 네가 어디로 가느냐, 또 여자야 울며 누구를 찾느냐. 저는 이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의 이 의문문은 상당히 항상 보면 위로가 있어요. 인간의 의문문은 큰 보면 속에 그 나쁜 뜻이 많아요. 물어서 대답에 따라서 시험하다거나. 그러나 주님은 보면 어디로 가느냐,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주님이 그냥 우리한테 너 왜 우느냐 이렇게만 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마치 더 이상 뭔가 필요가 없어요.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건 다 아는 분의 이야기고, 우리 울음을 벌써 헤아리는 분의 이야기고,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누구가. 너는 누굴 찾느냐. Who are you looking for? 너 누굴 찾느냐 이 말이죠. 누구를 찾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찾는 것이 그저 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한 자이언트입니까? 거인을 찾습니까? 우리가 찾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죽음을 보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능함이 어찌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누구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찾고, 그게 중요합니다. 마치 인간을 찾듯이 부르고, 마치 모르는 신을 찾듯이 부르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덴의 시민들과 같이 모르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 드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이 말이죠. 사실상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받으시는 그분의 어떠함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90%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면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당연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행색에 따라 구하잖아요. 돈이 있어 하면 많은 것을 구하고, 거지한테 가가지고 누가 많은 걸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아는 만큼 구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 여기에 벌써 답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찾느냐. 네가 찾는 게 누구냐 하면 생각해보라 이 말이죠. 그저 한 인간이냐. 죽으면 살아날 수 없고 그저 그냥 인생이 멸절되는 그러한 인간이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도 보여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여전히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하시거늘 마리아가 라보니라니 하니. 여기서 사실상 주님이 부르시고 마리아는 이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부르신다. 양이 알아듣는 게 아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전적 은혜의 신앙이에요. 내가 성경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경 읽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부르니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는 것은 목자가 알아들으라고 부르니까 양이 알아듣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듣게끔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것은 전혀 목자 편이지 양의 인식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면 마리아야라고 주님이 부르니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육성을 듣는 거예요. 라보니 랍비야 하면서 랍비라라고 하고, 이 예수께서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붙들지 말라 말은 나를 잡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주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결국은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을 것을 끝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하실 일이 있잖아요. 곧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 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일이 아직 있으시기 때문에 40일간의 부활 후에 성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잖아요. 오늘 바로 17절 후반부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게 바로 그 말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려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바로 주님이 이루신 일이요, 부활의 의미요, 또 부활 하나님이 올라가셔야 될 일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바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성천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 18절에 mag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구절은 꼭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 고쳤을 때와 비슷하죠. 꼭 주님 만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먼저 내가 믿고 전하는 것이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는은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예, 바다를 향해서 쪼그려 앉아있고 울고 이게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성도가 그저 그런 그 너머로 나아가서 정말 위로의 영이 있고 또 주님의 큰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사실상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구부려 울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살아 계시고 그분이 오시고 우리는 부활하고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모습을 뚜렷이 자꾸 그려야 돼요. 그래야 제가 어제도 학회했지만은 제가 이제 개혁신학회 이제 또 그렇게 편집이사도 맡았는데 한번 그 생각을 해봐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어 봐야 되겠다. 그저 자살 이런 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다루지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좀 학회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와. 너무 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라도 겪는 거고 누구라도 맞이하는 거예요. 저같이 나이가 50이 되고 이러면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주변에 보면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다. 죽음 후에는 또 천국의 삶이 있고 천국의 삶은 부활을 기다리는 삶이다. 부활했을 때 나도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우리 주님의 육체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 이게 바로 참다운 위격적 연합의 그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이런 것들 다 우리 소망 아니겠냐 이 말이죠. 더불어 우리가 거닐고 더불어 누리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거룩한 주일에 또 아버지여 아직 낮이 밝기 전에 또 이곳에 모여 우리가 함께 말씀 받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구를 찾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이 생의 삶에 아버지와 여러 그러한 아버지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곳으로 인도한다고 영화로운 또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희락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화목이 있게 하시고 놀랍게 한 마음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런 건강과 안위와 또 그들의 일을 놓고 구하되 또 우리 새 생명들과 특별히 우리 복중에 있는 우리의 민서 주님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건강하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잘 출산하여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부모들에게 멜로간이 되고 또 주님께 크게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또 서울에 도우시는 우리 또 장모님 위에도 주님께서 평안함과 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한 날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청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